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 책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표적들과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 1절부터 요한복음의 결론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에게 있어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영광의 책의 서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책은 오늘 읽은 본문은 영광의 책의 서론이면서 표적의 책의 결론을 이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구절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발을 씻는 행위들은 종들이 하는 행위였는데요.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시대만 하더라도 오늘날 신는 운동화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요. 혹시 팔레스타인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통은 이제 흙과 모래로 굉장히 가득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야 이제 포장도로도 깔리고 좀 청결하게 관리를 하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먼지와 모래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외출을 한번 하고 오면 발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더러운 발을 직접 물로 씻겨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제자들에겐 굉장히 놀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베드로는 아리송한 주님의 말씀에 대답합니다.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못 씻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랑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섬김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샤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과 사랑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그 메시지를 왜 표현하는가?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보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신 것,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때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게 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마귀는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주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걸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랑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자들이 선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칭합니다. 단지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발을 씻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는 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제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위한 섬김이고 헌신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조금 전에 발을 씻겨주실 때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이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더러운 죄를 피로 씻겨주신 사건이죠. 이런 맥락에서 12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당시 독자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이하부터는 주님이 너희는 나를 선생 혹은 주라고 부른다. 그래 맞다. 그런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발 씻음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다시금 얘기하는 건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발을 씻기셨으니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15장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 안에서 모두 친구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친구를 지키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오늘 13장 본문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까지 사랑했냐, 사랑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해야겠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이것이 13장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가 2명만 언급이 됩니다. 이 2명이 누구냐?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이 2명은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13장을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주님은 이 2 제자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알면서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헌신, 주님의 섬김,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공격하고 해하는 자들에게도 미치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 이것 모두 주님이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아가신 대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늘 가던 방향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방향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장 결론부죠. 말미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요. 이 말씀도 오늘 읽은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13장 34절, 3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까요? 왜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이것을 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까요? 주님은 발을 씻으시는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 그 자취를 따르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일, 주님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하신 베드로와 유다까지도 품으셨던, 발을 씻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주님의 제자로 다시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